할렐루야. 11월 3일 금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묵상 말씀은요,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내용은요,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내용이에요. 거라사 지방에 사는 군대 귀신 들린 아저씨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을 그 사람한테 꺼내서 돼지떼에 넣는 아주 명장면이 나오는,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처음에 보니까요, 26절에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전의 장면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다 갑자기 여기를 가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바쁘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요, 밤에 제자들을 불러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역을 엄청 많이 하시고 피곤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불러서 그곳에 가게 하는데, 배를 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풍랑이 막 일어나요. 예수님은 저기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예수님 어떻게 여기서 주무시고 계세요? 막 이런 장면이 이제 어저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풍랑을 뚫고 온 이 거라사 지방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데, 결국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의 상태가 어땠냐 보면 여기에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벗고 있어요. 그리고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이었고 소리를 막 지르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 사람은요, 자해를 막 했어요. 돌로 자기 몸을 막 치고요. 소리를 너무 많이 아침 저녁으로 지르니까 사람들을 막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쇠고랑을 채워놨어요. 그리고 무덤 사이에 묶어놨는데 그마저도 너무 힘이 세서 그걸 풀고 막 자기 몸을 찢고 막 그런 장면이 이제 마가복음 5장에는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 사람은 살기 힘들었던 사람인 거죠. 아무도 이 사람 주변에 있지 않았고, 피가 이렇게 왜 이렇게 나고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 그 비린내하고 딱지하고 굉장히 아프고 냄새나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오랫동안 지속해온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 도대체 당신은 나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통은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는 것을 알면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처음 반응은 왜 나를 괴롭게 하려 이곳에 왔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기 전에 귀신에게 명해서 그 몸에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귀신이 괴로워했다고 그래요. 귀신이 그 몸에서 나오면 귀신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렇게 막 빌죠. 제발 부탁인데요, 우리가 무적행에 가면 계속 갇히니까 거기만 보내지 말아주세요. 제발 우리 여기 옆에 있는 이 돼지떼들 보이죠? 우리는 이름이 군대라 엄청 많은데요, 이 돼지떼에 우리를 넣어주세요, 부탁이에요. 막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그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다가 넣고 돼지떼가 절벽 밑으로 다 떨어지게 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이 귀신과 분리된 이후에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한 거는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정신이 활짝해져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따라가겠다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39절에 네가 나를 통해서 겪은 그 큰 은혜들을 온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같이 데리고 가지를 않으세요. 또 다른 반응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돼지떼의 주인은요, 이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한 거예요. 이 사람은 동네에서 이미 유명해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몸으로 자해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무덤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했겠어요. 기피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멀쩡해진 정신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우와 예수님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요,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 병을 고치신 그 한 영혼에 관심 있는 예수보다 내가 가진 그 돼지떼에 훨씬 더 마음이 많이 뺏겨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우리 가산 다 털리겠구나. 내가 치던 돼지가 이렇게 많이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럼 나는 이제 이건 어디서 보상을 받냐, 이런 아마 현실적인 생각이 그들의 눈을 더 많이 가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한 영혼을 살리신 예수님보다 자기의 돼지떼가 더 급급하고 자기의 현실이 더 중요했기에 예수님을 가라고 정말 두려워서 이 땅에서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의 제목은 투두 리스트였어요. 사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과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무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예수가 없는 그곳은 죽음이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산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곳에서 최대한 나는 재미있게 즐겨보겠다 하면서 정말 세상에서 해야 할 세상에서 가장 즐겁다고 할 많은 유흥들을 즐겨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예전에 술을 마셨을 때는 계속 술도 많이, 제가 막 술을 잘 마시는 편은 아니지만 그 자리를 너무 좋아해서 노는 것을 많이 마시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나이트도 가보고 하루 종일 놀았는데도요, 그 즐거움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갈급함은요, 놀면 놀수록 계속 되더라고요. 근데 이 거라사 지방에 사람이 자기 몸을 자해했다고 했잖아요. 술, 유흥업소에 가서 즐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 나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취미로 등산을 다니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나쁜 일을 하면서도 그게 나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세상에 있고 예수 밑이 아닌 세상의 권세 밑에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자와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사람과 거의 별반 다를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도 변화된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예수 만나기 전에, 그리고 예수 만나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구나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라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좀 다시 점검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투두리스트인데요, 아침에 눈 뜨면은 뭐를 해야 되는지 스케줄을 막 적어보잖아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작업이더라고요. 이 사람을 보니까 27절에 먼저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했던 일이 뭐였냐면요, 귀신과 분리가 되는 작업이었어요. 33절의 말씀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내가 나에게 해야 되는 작업은 나와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영이 분리가 되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큐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읽지 않는 날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 꽉 차여진 하루를 보낸다면,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이 영과 혼을 분리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영과 혼이 분리되는 작업을 하고요. 세 번째 이 사람이 한 것 중에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거를 보니까 35절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대요. 그래서 이 옷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주님의 옷을 입는 거죠. 영과 혼이 분리된 이후에 주님의 거룩한 그 신부에 대한 옷을 입고, 이제 제가 다시 나의 그 정체성의 마음을 이렇게 다 잡고 주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회복을 이 옷으로부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경찰이나 이렇게 소방관이나 제복을 입고 일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들의 신분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저의 그 정체성의 신분을 회복을 하는 것이 이제 투두리스트 3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4번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전하는 거예요.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말씀에 일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세 번역에 보니까 샅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샅샅이 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한 일을 전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제 이 투두리스트 4개를 이제 적어 놓고 한번 지켜볼 작정이에요. 1번 예수님을 내가 만났나, 그리고 그 만난 이후에 영과 혼이 분리되는 작업, 그리고 3번째 신분의 거룩함, 그 회복을 하는 옷을 입고, 4번째 이 모든 것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한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샅샅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는 힘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 녹화하고 편집하고 올리는 이 작업이 사실은 쉽지 않은 작업이라 계속 꾸준히 못했었는데, 며칠 전에 성현주 전도사님 올리신 거 보고 다시 올려야지, 그리고 저도 이제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요. 이 올리면서 정리되는 부분이 저한테도 굉장히 큰 은혜인데 사실 이게 핑계를 대고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 투두리스트 4개 지키는 것처럼 이 말씀이 주는 그 힘을 제가 이 묵상 녹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돼서 오늘은 저한테도 이 묵상 녹화가 또 하나의 은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한테 전해보려고요. 녹화까지는 아니지만 함께 큐티 모임을 만들고 큐티를 나누는 작업들을 하면 너의 삶이 엄청 풍성해질 거야 라는 것들을, 이 은혜를 저도 한번 쉐어해 볼 작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귀신 들린 거라사 지방의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저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같이 한번 듣고 이렇게 나누고 싶네요. 그런 날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월요일 저녁 7시에 큐티 모임을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께 조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고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를 낱낱이 또 일일이 샅샅이 여러분들 주변에 전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